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들어온 이제 눈먼 바디메오를 이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야기입니다. 바디메오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인생을 살 수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항상 가난히 그를 따라다녔고 그는 매일 여리고 길가에서 구걸하며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디메오에게는 눈이 멀었다는 인생의 문제가 있었죠. 그는 자신의 문제로 이 궁핍의 자리에 주저앉아서 하루살이의 인생을 근근히 이어가야 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의미는요, 디메오의 아들, 즉 영예로운 아들이라는 이름과는 정반대로 그의 인생은 지금 어떤가요? 현실의 가난과 내면의 결핍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냥 이대로 하루하루 버텨야지라고 하는 체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인 거죠. 이 바디메오의 모습은 이제 우리의 현실의 일부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보이지 않는 현실, 그리고 내 뜻대로 내 소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 막막한 이제 상황. 이 현실을 버텨내면 버틸수록 내 내면은 점점 바짝바짝 메말라 갑니다. 자기 연민이 들어서기 시작하고요, 울분이 들어서기 시작하고, 때로는 내 안에 있는 결핍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또는 낙심에 매몰되어서 주저앉아 버리는 이제 그런 감정적인 증상까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숨을 쉬는 상황을 우리가 이제 겪게 되기도 하는데요. 이대로 버티다가 그냥 이대로 끝나겠지라고 하는 그 마음도 간혹 가지곤 합니다. 모두가 한 번 이상쯤은 이제 겪게 되는 인생의 문제인데요. 이 바디메오의 이 현실에 누가 찾아오시냐면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다시 보게 되는 구원을 경험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이제 이 모든 이 이야기 속에서 바디메오가 다시 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전인 구원 과정은 오늘 막막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에, 그리고 메말라가는 내 심령에, 그리고 체념이 눌러 앉은 나의 현실에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믿는 성도는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예수님을 통해서 전인적인 회복을 경험하시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첫 번째는요, 믿음은 적극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이제 예수님을 지나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기 모여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죠. 그러나 이제 들었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들음은 시작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 들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즉 적극적인 태도로 드러나야 하는 반응입니다. 바디메오가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앞을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이제 이야기를 듣자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요, 주님을 향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고 간절히 절규하며 부르짖는 것이죠. 갑자기 이제 큰 소리가 들리자 주변에서는 야 조용해, 잠잠하라고 하자니까 이 뉘앙스는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너 지금 조용해, 시끄러워,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 상황에서 그리고 내 압박 속에서 바디메오는 멈추지 않고 이제 내 주변 상황의 압박 속에서도 이제 바디메오는 멈추지 않고 더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와 상황들을 만났을 때 이제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다 보면 간혹 이 주변 상황과 문제들이 더 극심해져서 내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계속 막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하기보다 이 주변 상황과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가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은요, 내 주변 문제들이 이 기도하기를 잊어버리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더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예배, 새벽기도, 수요기도에 오셔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든 일터에서든 가는 길이든 어디서든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의 적극적인 부르짖음에 주님께서 멈춰 서서 그를 보고 계시면서 그를 부르시는데요. 이제 바디메오를 부르시는 거죠.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 문제에 주저앉아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부르십니다. 내게 나아오라고 말입니다. 성도님들, 주님께서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기도에 주목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부르신다는 말을 듣고 바디메오는 또 어떻게 반응하냐면 겉옷을 벗어 던지고 일어나 뛰쳐나갑니다. 5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지금 바디메오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 그리고 자기가 구걸하기 위해 깔아놓던 그 겉옷인데요, 그것을 버리고 뛰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입은 겉옷은 재산으로 하면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겉옷을 버렸다는 건 그동안 붙잡고 있던 자신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체념, 결핍, 궁핍, 자기가 살아갔던 방식을 버린 것이죠.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눌러 앉아있던 나의 자리에서 지금 일어나서 주님께 나아가는 적극적인 결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체념이 있음에도 소외감이 들기도 하고 결핍이 있기도 하고 메마름이 있고 울분이 있고 상함이 있을지라도 내 모든 상황과 문제를 내버리고 일어나서 누구에게로 가는 것인가요? 주님께로 뛰어나가는 믿음이 바로 바디메오가 보여주는 믿음의 적극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눌러 앉아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에 붙잡혀 있나요? 여러분, 믿음은 움직임입니다. 들음에서 끝나지 않고요, 부르짖고 버리고 일어나서 나아가는 움직임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나오라는 부름에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믿음을 다시 한번 가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내어 버리십시오. 그리고 붙잡혀 있는 감정들과 체념들을 주님 앞에 다 벗어 던지십시오. 주변 상황과 문제와 막막함이 나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더 주님께 나아가서 크게 주님께 간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두 번째는 성도는 땅의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올려봐야 합니다. 5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이 본문 앞에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똑같이 질문하시는데요, 10장 36절과 37절 죄송합니다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물어본 질문에 어떻게 답하고 있나요? 성공적인 결과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 다윗 왕국의 부흥을 이제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의 그것이 이루어질 때 주님의 왼팔과 오른팔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총리 대신이 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비서실장이 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성공적인 결과를 원했습니다. 권세의 상징이자 인생의 역전이자 유복한 남은 인생,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디메오는 이렇게 답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청원은 주님 보게 하소서,
권세가 아니라 시력을 원하고 있고 성공이 아니라 식견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는 땅의 것에 주목하지 않고 다시 보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디메오의 간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연륜이 깊어지고 깊어지는 이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내 간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잘 되게 하소서가 아니라 보게 하소서. 땅에 있는 내 자리에서 주님을 보는 것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의 삶도 매번 수치를 겪습니다. 그렇죠? 경쟁에 내몰리고 또 비교에 지칩니다. 참아봐도 결과 없는 노력과 그리고 바뀌지 않는 막막함에 우리의 생기마저도 상실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은 어디를 향하게 되냐면 땅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전을 꿈꾸고 변화를 바라며 숫자를 바라고 영향력을 바라고 속도를 바라고 승리를 바랍니다. 하지만 바디메오와 대조되는 제자들의 강구는 그래서 바디메오와 대조되는 제자들의 강구도 마찬가지로 땅의 것을 보게 되면 무엇이 가려지냐면 눈이 가려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을 가려버린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우리는 땅의 것에 주목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땅을 향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현세의 문제와 막막함에 주목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께 다시 내 눈을 들고 고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따라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을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러분, 스데반이 이제 설교를 마치고 하늘을 우러러 보고 있습니다. 하늘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무엇을 보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하자 이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사방에서 소리를 지르며 돌을 던지는 거예요. 이제 순교의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때 스데반의 기도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힌데요. 사도행전 7장 6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유대인들이 자신을 향하여 비방의 화살을 던질, 즉 돌멩이를 던질 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말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닮아 있습니다. 즉 스데반은 순교하는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도 예수님을 닮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이 하늘에 계신 주님을 올려다보며 주목할 때에 스데반은 끝까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기도를 드리며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교회에 왜 문제가 생길까요? 교회는 왜 요새 우리가 주변의 소식들을 보면 교회는 왜 예수님을 닮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닮지 못한 기도, 예수님을 닮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보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당시 예수님께 권세를 구했을 때는 예수님을 모르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후에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의 시선은 계속해서 땅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그리고 저 자신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도 땅에만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땅의 것을 갈망하게 됩니다. 내가 변화되는 구원이 아니라 땅이 변화되고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변화되는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선명하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구원과 회복을 이루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임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믿음의 성도는 육체의 눈은 항상 현실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심령의 눈은 항상 하늘에 계신 주 예수께 주목해야 합니다. 한 눈으로는 땅을 의식하면서도 다른 한 눈으로는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번 한 주도 땅의 것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하늘에 계신 주님을 다시 올려다보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은 적극적인 태도로 드러나는가? 여러분, 이 상황의 억압과 문제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부르는 자리에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가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내 상황과 문제를 모두 내버리고 일어나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는 땅의 성공에 주목하기보다 주 예수를 다시 주목해야 합니다. 잘되게 하소서, 성공하게 하소서, 환경을 바꿔주소서보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나요? 주님을 선명하게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구원을 올바른 눈으로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주님께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닮은 기도를 드리며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경험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저와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가족들과 자녀 손자들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